또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제 나눈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능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만났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를 하다가 만난 제자도 있었고 세리를 하다 만난 제자도 있었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 만난 제자도 있었고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열심당원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어찌 보면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예수님,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계속해서 이들은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한결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 새롭게 새로운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이런 주님의 모습도 계셨구나. 내가 평소에 늘 읽던 말씀인데 오늘은 또 나에게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새로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아주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과 다르게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삼켜버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크게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큰 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만난 이 큰 놀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고 해안선이 들썩일 만큼 그러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자기들의 뼛속까지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만났던 인물들과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큰 놀이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공포감에 휩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들도 함께 오른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뒤따라 나선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배에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전개되어야 될 장면은 배에 오르기 전보다 더 순조롭고 더 희망차고 평온한 상황이 되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도 그치고 거기에 무지개까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주님을 따르는 보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내 기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네. 그래 눈에 팍팍 보이고 뭔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르며 순종하는 일이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따라서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생겨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이 배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이미 좋은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마태복음 8장 안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화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큰 위로를 받고 저들이 나음을 입고 정말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한순간에 잊게 만들 만큼의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주님만 만난 게 아니라 거대한 광풍도 동시에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지만 조금 더 보태서 말하자면 주님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어부가 4사람이나 있었지만 누구도 이날에 이 밤에 이 광풍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일기예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광풍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앞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상치 못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인생 초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광풍은요, 초보자나 서툰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지고 노련한 경영자들도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또한 마치실 때,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왔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가장 깨어서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아버지와 교감하며 지내는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광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겨내셨죠. 공생의 그 사이에는 또 어떠셨는가? 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수시로 몰아닥치는 광풍이었습니다. 욥이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인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의 탁월한 신앙 이력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이란 바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던 우리의 그 마음 얼마나 순수하고 이 자녀들도 이 제자들도 복된 마음입니까?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언제 불어올지 모를 광풍을 맞이하고 통과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난리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요히 잘 주무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관심한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아멘하고 따라 나섰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곤히 주무시고 또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셔서 그 몸으로 광풍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아, 잘 잤다, 기분 좋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피곤하신 중입니다. 힘드신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신 것이죠. 그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잠을 잘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밤이 되면 주무시고 피곤해도 주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직 이 사건에서만, 그것도 지진이 난 것 같은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든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기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면 사실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광풍이 오는 거겠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게 아니고 대신에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제가 놀라지 않도록, 오늘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광풍이 사실 내리칠지 모르는데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이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 내 재물로 만나는 것인가? 나의 지위일까? 나의 재능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직업일까? 아니면 나의 충성심일까?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을 만나든 10번을 만나든 100번, 1000번을 만나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광풍이 있었던 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가장 신경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전날 너의 믿음이 작다,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신경 쓰면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나의 무엇을 신경 쓰고 거울 한번 바라보면서 무엇을 신경 쓰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무엇을 신경 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믿음을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오늘도 내가 믿음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이제는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광풍이 불더라도 끄떡없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고 주님을 깨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깨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광풍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깨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는데, 그렇게 새롭게 만날 때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믿음이 더 자란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세상의 광풍을 이기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만나며 없는 믿음은 있는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